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 여러분, 매일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아름다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12장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 9장까지는 심층적인 파멸의 잔재들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저는 6장을 맡았기 때문에 6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 파멸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6장 본문에 1절부터 3절까지는 타락의 원인이 나옵니다. 오늘 좀 이따 다룰 거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세상이 타락하는데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8장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오늘 4절에서 7절이 세상의 최종 모습인데요. 6장 5절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흐름에 올라탄 노아와 거슬고 있는 세상들이 오버랩되면서 이야기가 펼쳐되고 있는 것이지요. 22절까지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은혜였습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한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의 자질로 구원받은 것, 그가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아니면 그들이 자식을 잘 교육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자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었고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이죠. 절대로 비가 그만큼 오리라고 노아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 은혜는 순종으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1절과 3절을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답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와 다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쁘고 그런 행동과 결과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봤어요? 어떤 모습을 봤어요? 야, 세상에 이 정도면 돼야지 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 큰 건물을 보면서 이 정도는 위세를 떨쳐야지. 그러한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어떤 풍조에 동의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토브란 단어를 한번 가만히 보니까요, 공평하라는 단어도 그 아름답다 있더라고요. 죄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승리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만 세상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공평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볼 때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가치를 구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것들보다 더. 그래서 저것도 맞고 하나님 것도 맞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모두가 공평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세상에서 대학교와 세상에서 자신들이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놓다 보니까 판단할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도 맞고 교회 것도 맞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가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것이 철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 순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기독교 철학가이며 목회자입니다.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합니다. 책이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고 그것을 통해 행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종교, 즉 기독교의 밖을 배회하다가 나중에는 예배를 엎어버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니면 많은 우리 청장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가운데 그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여인들을 보고 그들의 학문을 보면서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청년들이 와서 교회 예배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접근하지 않죠. 오히려 교회를 꼰대를 취급하고 오히려 구시대적인 답습의 경우로 보기 때문에 저 끝에 종교, 기독교를 놔두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영역 가운데 문화, 예술, 철학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배를 엎어버립니다. 보통 이때는 예배를 나와서 예식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다시 영적 전쟁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교회의 청년과 청장년들이 또 교회에 있는 많은 남자분들이 아니면 많은 여자분들이 사람의 딸들, 즉 세상의 좋은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내 것을 삼는 거고 저 가치관이 맞다고 더 인정하는 거고 교회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맞게 사는 거죠. 그나마 신앙 있는 자들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집사님과 청년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가운데 갈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을 누가 잘 썼습니까?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썼던 로마서 8장 5절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죽어야지만 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떠나가면,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이 안에 없으면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이 안에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생명과 평안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을 통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의 모든 청장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거다라고 보여주면 좋겠어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선한 능력보다 더 강하게 희생과 헌신과 모든 봉사함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드높여지는 그 순간들을 그들이 목격할 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칭했다는 말이 지금도 이 시대에서 흥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평범한 모습도 가정이 파괴되고 나면 그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세상에 진리가 아니라 가치의 세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고요. 가치는 모두가 따르는 것이 가치죠. 다수가 따르는 시대에서 그들이 따르는 가치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아름다움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안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손과 발이 바쁘게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를 보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진짜를 보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별과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누린다는 것은 그 진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말하는 거고 누린다는 것은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세상에서 봉사하고 억지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며 즐겁게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질문의 대답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 이와 같습니다. 진짜 가치를 성경에서 바로 할 때 비로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진짜 가치를 성경에서 바로 할 때 비로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원들과 우리 또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서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 재미난 것도 많아서 많이 전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것들이 재미난 것이 교회 것보다 참 많습니다. 이제는 진리 싸움입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청장년들과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알고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아름다움을 누리십시오.